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하기,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쭉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한 10대 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죠. 사람들 사이마다 조금씩 얘기는 틀립니다만 아마 12살에서 15살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16세 이상이 되면 어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년으로 들어왔다,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린 나이에, 그죠, 12살이고 15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라 미들스쿨 다니는 그 정도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나이에 있는 아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 처음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 선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니엘이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그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더라.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니엘 9장을 보니까 9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1장 한 장 전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다니엘이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내일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에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본문의 말씀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구구절절하다, 절박하다, 절실하다,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야,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냐면, 주님 진짜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난다고, 꼭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다, 스페셜한 프레이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언제 이렇게 기도했느냐,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가운데 읽으라고 준 책이 이제 몇 권 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도 있고 열왕기서도 있고 이사야라든지 이런 말씀들 다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읽으라고 준 책인데, 다니엘이 포로로 가 있었을 때 그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나이가 한 80 됐을 때거든요.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거의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 노인 되었을 때, 거의 이제 말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말년에 그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의 2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그 내용이 이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한 1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다리오 왕,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원년까지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면 거의 70년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죽고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 다리오 왕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위인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2년이 지나면, 이제 2년이 지나면 고레스 왕이 될 건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이제 총리를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바로 고레스 왕 원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 일이 있기 한 2년 전 또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탈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이 그 일어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그 말씀,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잡혀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 베옷을 입고 재를 덮었을 때가 어떨 때입니까? 간절하고 절실할 때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요사밧 왕도 그렇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재 위에서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재를 뿌려가면서, 이게 이 머리에 재를 뿌렸다는 말은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한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바로 다니엘서 9장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그의 뜨거운 금식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여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키포인트의 말씀이에요. 그의 기도의 출발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읽었다는 그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였지만 단순히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너희가 돌아갈 거야, 그런 말씀만 알았는가? 단순히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소식만 알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좀 말씀이 좀 긴 말씀입니다만 4절과 6절 사이를 쭉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단순히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갈 거야, 그런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했느냐? 여러분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25장과 29장에 있는 말씀, 또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었네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레미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죄 짓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라고? 황복하라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황복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음이 그거예요. 아,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쫄딱 망한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게 쫄딱 망한 이유가 뭐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법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말씀이 떠나가니까 죄밖에 안 짓는 거예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법도를 떠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또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보내신 인자하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인자를 보여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을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무릎 꿇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페셜하게 기도하게 된 그 기도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은 항상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권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렇게 중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왜 그 사람들이 장로님이고 왜 그 권사님이냐?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있고, 짬밥이 있다는 거예요. 짬밥이. 내가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런 어떤 말씀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보면은 항상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예요? 권사님이랑 아니면은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기도는 오래 풍부하게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시는 분들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 내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죽으나 사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병 걸렸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커가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사업이 망하고 또 뭐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그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내가 확신하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면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항상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위 실패하고 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몸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시작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좀 그 말이 조금 약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못한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기도를 정말 꾸준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분들이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보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어. 이거 뭘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어기는 걸 못하신다고.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못하는 분이야. 그걸 아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정말 구구절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죠?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요. 근데 여러분, 포로로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다 돌아가셨죠. 다니엘처럼 12살에서 15살 사이에만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80, 90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나이 어릴 때 잡혀온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웬만한 성인 남녀로 잡혀온 사람, 뭐 30살, 40살에 잡혀온 사람들, 뭐 20대 때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만약에 2년 뒤에, 70년이 된 2년 뒤에 고레스 왕 원년에, 야, 너희들 나라로 다 돌아가,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다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민 생활하지만 여러분 태어난 자녀들에게, 야,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가란다, 다 돌아가자, 이러면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다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안 따라오죠.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한국을 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냥 아버님 어머님만 가세요, 저희들은 여기서 살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 돌아가라고 한다, 돌아가자, 이러면 과연 거기에 남아있는 이민 2세대들이, 포로 2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또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2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달았던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갖게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그들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쭉 살펴봤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올 때 1차, 2차, 3차, 4차 4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돌아갈 때는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잡혀온 사람들이 총 몇 명 정도 되느냐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2만 명 정도. 1차, 2차, 3차 다 합치도 2만 명이 넘어가진 않아요. 한 5, 6천 명, 7, 8천 명 정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넉넉 잡아서 한 2만 명, 한 2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전에 잡혀왔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은 여러분 역대기상하나 이런데 역대기상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숫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몇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지 아세요? 한 거의 1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진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냥 그때 나이 80이니까 그 1200km, 1500km 되는 그 거의 넉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은 못 가죠, 걸어서.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가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어디여야 된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이 돼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간다고 하시네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시네요.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절박한 심정으로 구구절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제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제 어려운 사정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네요. 이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죄를 깔고 그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앞으로 2년 이후에는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민 2세대, 이 포로로 온 이 2세대들이 내가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다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와중에도 안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 2만 명이 왔는데 돌아가는 거 10만 명이 돌아가잖아요. 5배가 돼서 돌아가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리 약속하셨네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옆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모든 간구와 모든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남은 시간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